낯선 분이 혹시 옆에 앉으셨거는 여러분들이 더욱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시작. 네, 우리 하디 기념교회 비전선을 하겠습니다. 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디의 꿈과 열정을 이어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깨우고 가정과 이웃,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짜지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암송할 말씀이 있었어요. 다 같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 관용을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잘하셨어요. 근데 조금 더듬거리셨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황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쉬러 갔다가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네, 잘 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입춘인 거는 아시나요?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산의 색깔이 약간 변하고 있는 것을 아마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봄에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수천 번을 오가며 알들을 거미줄로 덮어놓은 암컷. 이런 어미의 정성 덕에 알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한다. 암컷은 먹이도 먹지 않고 혹시라도 천적들이 알을 공격하지 않을지 하루 종일 보초를 선다. 애틋한 암컷의 돌봄 속에 드디어 부화를 시작했다. 거미줄막 안에서 꿈틀대는 새끼들의 모습이 보인다. 있는 힘껏 거미줄막을 찢고 나오는 염난거미 새끼들. 암컷의 철저한 양육 전략 덕분에 많은 수의 새끼들이 부화에 성공했다. 세상에 나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끼들은 스스로 먹잇감을 구해야 한다. 험난한 세상과 맞서기 위해선 영양 보충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직 사냥을 할 수 없는 새끼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림교회는 성경적인 놀랍게도 굶주린 새끼들을 위해 어미가 자신의 몸을 내어준다. 새끼들이 책을 모두 빨아먹을 때까지 어떤 몸부림도 절규도 없는 암컷. 번식을 위해서 염난거미는 자신을 던져 죽음을 선택한다.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듯 비정하고 잔혹한 어미의 죽음. 그러나
번식을 위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또 다른 시작이다. 지역 어르신들의 성경, 화기의 몸을 품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지성과 인성, 영성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끝날 수 없는 생명의 순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길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방송 사정이 고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대충 다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우리 인생들은 쉼이 필요합니다. 움직이지 않네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루는 쉬는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 쉼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야 음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완벽해지려면은 쉼이 있어야 되죠. 한 번은 연예인들이 사는 법을 보게 됐는데, 연예인들은 특히 가수들은요, 지방의 순회 공연을 다니기 때문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자동차에서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동차에서 먹고, 자동차에서 자고, 자동차에서 옷을 갈아입고, 자동차에서 사람을 만나고 업무를 봅니다. 우리 교인들도 어떻게 차를 한번 타보려고 차 문을 열면은 자리에 막 서류며 가방이며 옷이며 짐들이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목사님 잠깐만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연예인들은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타고 다니는 특별한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벤츠 스프린터라고 하는 그 일종의 리무진인데요. 굉장히 좋은 자동차입니다. 의자를 뒤로 쭉 펴면은 바로 침대가 되고요. 거기에 테이블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더라고요. 그러면 좀 덜 피곤할까요? 물론 덜 피곤하겠지만 피곤한 건 여전히 피곤합니다. 성경 말씀에 만물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휴를 잘 보내시고 나서 이제 좀 덜 피곤하시겠죠? 근데 비웃으시는 거 보니까는 아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여전히. 레저붐이 일어나서 대형 호텔이 생기고 음식점들이 우죽순 생기고 연휴를 빼지 않고 여행을 다녀보지만 휴가를 다녀오면 잠깐 숨고르기 할 뿐 삶에 지치고 사람에 치인 그 피곤함이라는 것이 아주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잖아요. 어디 가면 어떻게 하면 좀 정말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마음에 또 영혼에 쉼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엄청 피곤하셨습니다. 요즘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피곤하셨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지무지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은 때를 지어 따라다녔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호수 이쪽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면 사람들이 쫙 육지로 건너와 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성경에는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내 병 고쳤다. 나 병에서 고침받았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장님이 눈을 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고는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절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침묵 명령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몰래 아주 슬그머니 먼 곳으로 휴가를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도 소용없는 게 거기서도 어떻게 알아봤는지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또 돌아가지고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혼자 계신 방문을 두들겼어요. 예수님, 제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 여인이 너무 안타깝게 사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에게 화를 냈어요. 아니, 쉬고 계신데도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다니. 이건 너무하잖아.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야말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쉴 곳이라도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의절없이 세상을 지내셨습니다.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자기 몸을 전혀 아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은 배들 호숫가에 대고 배에 앉아서 저쪽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곤 했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는요, 긴 쪽이 21km, 짧은 쪽이 11km입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호수죠. 예수님께서는 저기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그리고 그대로 육지에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피끈이 달려들기 때문에 바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배를 타신 예수님은 이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서 쉼을 취하셨습니다. 저는 이 작은 배에 베개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누가 베개를 갖다 놨을까요? 왜 거기 베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동안에 종종 거기에서 배에서 주무셔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베개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베개가 준비된 것이 전부였었죠. 저는 예수님에게 그 아까 보여드렸던 벤츠 스프린터 같은 거 이런 거 한 대 있었으면 진짜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시고 주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조용히 노를 저으면서 그리고 대화도 조용조용히 나누면서
호수를 건너갔을 거예요. 건너편까지는 2-3시간, 아니 서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은 해수면보다도 갈릴리 호수는 200m가 낮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급하게 불어 내려오는 그 바람이 세게 불면은 저 낮게 위치한 그 호수는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풍랑이 세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고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바다요. 우리 인생은 이처럼 일기예보가 없는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광풍이 불어 우리가 폭풍에 휘말리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다 살고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우리들은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은 우리 모두를 또다시 한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제주 항공기 폭발 사건은 사고를 만난 가족들도 정말 힘든 재앙이었지만은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모든 민족들도 가슴에 큰 상처가 됐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교회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한 개인에게도 어려움은 언제나 닥칠 수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갑자기 병에 걸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사람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벌써 이 광풍에 휘말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고 없이 이 불어닥친 광풍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야, 예수님 모처럼 쉬고 계시는데 이 광풍 때문에 깨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던하게 버티면서 애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물이 작은 배 안으로 들어와서 물이 촐랑촐랑하게 됐고 이제 곧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할까요?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좀 더 쉬게 둬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곧 죽겠구나 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다고 하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구나.
제자들은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곧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마치 바람과 바다가 인격을 가진 어떤 사람인 것처럼 그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꾸짖었더니 바람과 바다는 곧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 난리치던 그 풍랑이 금방 유리 거울같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꾸짖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곤히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짜증이 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것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그 말씀에는 우리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신 거지? 이때 믿음은 무엇인 거지? 이런 의구심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 어느 노인이 가진 것이 별로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고독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그 집에 찾아가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벽에는 수표가 쭉 붙여 있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의 기록된 그 수표가 벽에 쭉 붙어 있었는데 그 수표는 자녀들이 아버님 편히 이거 사용하시면서 어렵지 않게 사시라고 늘 보내드렸던 수표였어요. 근데 그 노인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그걸 붙여놓기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가난하게 살다가 고독하게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뭐합니까? 그냥 모시고만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머릿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뭐합니까? 써먹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것은 너희 믿음은 국 끓여 먹냐? 어디다 쓰려고 믿음은 그렇게 두고 다니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서둘러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데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얼른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 걱정하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 또 걱정 끼쳐드리고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나는 그냥 예수님 짐 안 드리려. 그러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앞서 부른 찬송에서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62장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나는 일하고 싶다. 그러니 제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주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시켜먹겠어.
거룩하신 하나님 편히 쉬시옵소서.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일들은 다 내가 감당할게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건축을 하면서 그 큰 산을 우리가 어떻게 다 파낼까 걱정을 했는데, 아마 사람이 그걸 삽으로 판다고 하면은 몇 년이 걸릴 만큼의 큰 흙입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냥 퍽퍽 파내니까 며칠 만에 그 산이 없어지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어떤 선교단체의 벽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할래요? 하나님께 부탁드릴까요? 하나님 지금 쉬고 계시는데, 예수님 지금 피곤한 몸 쉬고 계시는데 그래도 깨워야 할까요? 깨워야 합니다. 왜 깨우지 않았느냐? 뭐 당시 그렇게 무섭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일찍 깨웠으면 일찍 풍랑이 가라앉았을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려고 그럽니까? 빨리 기도하세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기도하는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빨리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빨리 깨워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버티다가 생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바로 그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닥치면 나를 불러. 내가 널 도와줄 준비를 딱 하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가 새로 힘을 얻으면 나는 너무너무 기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 염랑 거미리가 새끼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기쁘게 내주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자연의 이치가 그래요. 자식을 키우다가 어머니는 병들고 아버지는 늙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다 쇠해지고 자식이 잘 크면은 너무 흡족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깨어 일어나 제자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었잖아요. 그죠? 염랑 거미 새끼들이 어미의 살을 뜯어먹는 것을 보면서 으유 그러셨어요. 끔찍한 얘기죠. 근데 우리들은요,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지 않요? 그게 자연의 이치고 그것이 우리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황송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좀 빨리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일거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해서 곤히 주무실지라도 그분을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분은 기뻐 일어나서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힘내라는 말을 잘해요. 근데 여러분, 힘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까? 힘내라는 말보다 더 힘이 되는 말은 없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도 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에 힘을 얻어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예배당을 건축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도움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그 찬양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는 작고 나는 보잘것없는데 그분은 크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